교회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진리로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확신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하셨던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됨을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떠한 사역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성경이 기록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우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확신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 가운데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마귀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질 때부터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그분과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믿음과 또 내 마음과 닿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어도,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되면,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마귀하고 하나가 되어서 마귀하고 동행하게 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또 마귀도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옳은 길, 그리고 위험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른 말로 복된 길, 그리고 이 저주의 길, 이 길들을, 화의 길을 우리에게, 복과 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오늘날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귀도 거짓말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는 하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주기는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런데 사람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 그래서 존귀와 영광의 지위를 누리고, 그리고 부유함과 생명력과 풍요로움과 그리고 자유함,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하고 하나 되는 순간 하나님께 분리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하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누군가를, 하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고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놀랍게도 그 여자의 후손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둘째 아담으로 남자의 개입이 없이 여성 마리아의 모태 가운데, 그것도 장성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이 땅에 오셔도 그것도 정말로 낮아지실 텐데, 배아 형태로
그 모태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은 10달을 자라나고 응애하며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그분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말씀도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비참한 가운데 저주받는 인생으로 타락했다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셨던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가 자신의 생각,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반납함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럽고 그때가 가장 존귀하고 그때가 가장 복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회되게 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공동체적인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 아담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깨트리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교회된 성도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에 바울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사울이 깜짝 놀라서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동일한 말씀처럼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음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용납하신 역사가 없어요. 그게 목회자만일까요? 그게 선교사님만일까요? 그게 장로님, 권사님만일까요? 아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악한 영들이나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회를 깨트리는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공동체적인 교회를 깨트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참말로 죄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을 받고 뜻 가운데 살다가도 여전히 우리가 타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 때 결코 우리는 죄악 가운데 계속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죄악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된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의 씨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교회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계속 시험하는 도구,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도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교회를 깨트리고, 마귀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일들을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마귀는 그 일을 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교회당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담대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나의 허물로 인함이라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살 길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바라보시고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순종의 길이고,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대신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결국은 욥기서를 통해서, 마귀도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처럼 사랑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공동체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교회된 사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런데 첫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회복할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악한 시스템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시스템 속에서 이 땅에서는 그 공의와 정의와 그 약속의 복을 다 못 누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고 부활의 몸에 참여하고 영원히 살 때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껏 떠준 것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해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교회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의 깊게 관찰하라, 또는 보라, 보다, 발견하다, 숙고하다, 지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름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그래서 계속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의 구원, 만물의 회복과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사람에게 죄사함과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존귀와 영광의 지위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오셨던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천사가 그 능력 많은 천사도 우리 사람을 부러워할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천사마저도 우리를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천사도 굴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만 천사가 수종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참으로 깨어있는 그 자리에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들, 성경에서 엘리사만 천사가 와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이미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 안에 있어요. 생명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코비드19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요. 그런데 예수의 백신, 마귀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을 질병 병들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의 백신을 한 대 딱 맞으면 그냥 우리가 살아나게 돼.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죄악에 물들게 하는 그 일을 멸하게 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요한일서 3장 8절 계속 반복했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들이 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제가 하기 싫을 때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핑계대서 제가 선택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일하신 것을 믿으시고 마귀의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멸하셨기에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회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번 에베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다시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믿어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줄 알잖아요. 내가 울면 엄마 아빠가 어디서 나타나서 또 먹을 것도 주시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아빠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면 그게 철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밖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월급 받았다고 엄마 아빠 네이사하고, 이건 옛날 얘기죠. 엄마 아빠한테 용돈 드리면서 엄마 아빠 키워줘서 고마워요 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바로 장성한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게 돼요. 오히려 그때 훌륭한 성도로서, 신자로서, 교회로서 풍성한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오히려 자유한 가운데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일방적인 보호와 도우심이 아니라 진짜 성숙해져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두런두런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진짜 교제하면서 성숙한 복을 누리게 되는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은 진정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예, 맞아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영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와,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발광체, 하나님만이 빛이세요. 그 빛을 우리가 받는 달이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이 없어요. 우리는 빛이 없는데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면 그게 선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착함을 드러내면 그건 인본주의의 착함이에요. 그거는 이기적인 착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착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제도 하나님 없는 구제는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착한 빛을, 그 행실을 세상에 보내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구원받고 생명 얻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영적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어야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응애 하면 어이구 하면서 챙겨주는 분이 돼야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애기처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 좀 봐주세요. 응애.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응애.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돼요? 왜 우리는 성장해서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해 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없어질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야, 너 구원받았으면 됐지. 네가 교회 다니면 됐지.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6장 19절 말씀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희의 몸이 뭡니까? 너희의 삶으로
너의 실제적인 순종함으로, 너의 몸으로, 삶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유명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예,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먹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왜 마셔요? 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할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신자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이 신자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갈 때 이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삶의 목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 형상의 본질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건 뭐냐? 그분을 우리가 모방하기 위해서요.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본받는다라는 게 뭐냐? 그 원어에서 본받는다는 것은 본뜬다는 거예요. 본뜬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떠놓고 우리가 붕어빵 본 뜨잖아요. 붕어빵 왜 똑같이 나와요? 예, 틀 안에, 그 붕어빵 틀 안에 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름 붓고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에 지름 달라질 수 있어도 나오는 모양은 다 똑같아. 그렇죠.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본받으라는 것은 그분을 본떠라. 그분을 또 한 가지 모방하라.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어머니는 모방이다. 모방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성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본받아야 하고 모방해야 하고 본떠야 할 대상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분이 첫째예요. 첫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저도 첫째. 물론 우리가 저한테는 누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죄송해요. 딸들은 저 때까지도 딸들은 좀 찬밥이었어요. 예, 저희 때까지도. 제가 아직 나이 별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80대, 70대 이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무슨 나이 먹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때도 여자는요, 예, 좀 무시당했어요. 정말 그랬죠. 예, 그래서 저희 누이가 제가 어렸을 때 저만 야구르트 먹었다니까요. 아들이라고. 제가 그거 한 방울만 달라게 제가 앵앵거리면서 앉았다고. 저는 기억이 없는데 어느 날 그거 가지고 말할 때 걔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으면. 근데 야구 너무 작잖아요. 그걸 나눠달라니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나눠줄 수 있었겠어요. 저도 안 나눠줬겠죠. 그런데 그거 얼마나 치사했는지 마음에 상처가 있다. 겪은 사람은 잊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거기까지 또 가면 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맏아들이, 그런데 맏아들 큰 놈 뭐라고 하느냐, 항상 저희 아버님이나 어른들이 그랬어요. 큰 놈이 잘해야지. 그러면 혹시 우리 큰아들 분들은 그런 거 옛날 어른들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큰 놈이 잘해야지. 큰 놈이 똑같이 잘못하면 저만 맞는 거예요. 싸워도 저만 맞아요. 왜? 큰 놈이라고. 큰 놈이라고. 물론 큰 놈이라서 받은 것도 많아요. 근데 맞는 것도 많아요. 큰 놈. 왜? 큰 사람이 맏아들이 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셔서 첫째로 만드셨어요. 그분을 우리의 맏아들로. 우리가 입양되어서 우리가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응이 되느냐, 맏아들, 우리 큰아들 되시는 예수님, 큰 형님만 잘 바라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정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그 형상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영광과 존귀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사명자로 예수님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명자로. 그런데 이전에는 피조물 가운데 존귀한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돕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돼요. 그 주신 복이 에덴에 있었잖아요. 그 행복, 기쁨, 생명력, 부유함, 자유함, 여기도 또 사명이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긍정적으로 바르게 반응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거나 우리가 문제의 종이 되거나 우리가 슬픔 속에 있거나 우리가 불행하게 살거나 우울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불행, 저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끊어졌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로 또 지도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역할을 감당한 그 지위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여전히 이 땅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함으로 그냥 이 땅에서 빌빌대는, 그저 구원받았지만 아무 역할 못하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가게 만드는 인생으로 우리를 여전히 미혹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거리고 믿음 없이 살게 만들고 스스로를 저주하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계속해서 이 땅에서 루저가 되고 실패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심어주는 악하고 더러운 권세야 떠나가라. 여러분 확고하게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런 일이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경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들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하게 된 게 뭐냐?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천국에서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들으세요. 그것도 참 예전에 이해가 안 됐겠죠. 문명이 발달하니까 지금 우리가 전화 하나 딱 하면요, 아니 밖에 저 반대편에 가 있는데 딱 전화하면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좀 듣잖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화면까지 나와서 얼굴 보면서 바로 지금 보면서 봐봐 하고 내가 있는 거 보여주면서 여기는 하늘도 맑아 하면서 다 보여주면서 같이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미 놀랍게도 기도라는 이 전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그 부르는 게 다 다르겠죠. 아빠, 아버지 그게 통화 버튼이. 그럼 저 하늘에서 아버지가 들으세요.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다시 믿음을 가지십시오. 첫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다시 이 말씀 저에게 신앙의 전환점이 되게 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쉽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이때 믿음의 성질이에요. 그 중에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겠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이야기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상 주시고 아름다운 것 주시고 복 주시고 선한 것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맏형이로 부르면서 맏오라버니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안 찾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안 찾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든데 기도 안 될 때 여러분 먼저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그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니까. 그래서 옆에서 하는 거예요. 힘든데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가자. 야, 하나님도 너 지친 거 알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기도했든 모르고 기도했든 한국교회가 왜 그 뜨거운 변화가 있었던,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있지 않는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느냐? 한국교회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서가는 우리 조국교회 아직 10만 명, 20만 명도 안 된 그때 이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이 조선 땅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이 대한제국을, 이 조선인들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예언적인 글을 수없이 남겼어요. 왜?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식민지 나라를 빼앗긴 별 볼 일 없는, 근데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사용하실 것이고 이 민족을 사용하실 거다. 근데 그 예언대로 되어졌어요. 왜? 그거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뭘 못하게 하느냐? 말씀을 찾지 않게 만들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기도의 운동을 할 때 여러분 그거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예, 이번에 말씀을 함께 이 사경의 부흥성회를 같이 진행하면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냥 장로님 한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의 말씀에 응답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서 응답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세움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방송섭이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감동받아서 손해봤어요. 너무나 큰 재물에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감동 주셔서 그렇게 아마 몇 달을 쉬지 않고 일한 그 물질을 그냥 바치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하심을 저는 믿어요. 어떤 분도 오늘 새벽에도 한 집사님은, 한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는데 떡을 성도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왜 그래요?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요. 기도하는데 내적으로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오늘처럼 지금처럼 제가 무슨 특별한 부흥사도 아니고, 물론 제가 부흥사 자격증은 있어요. 제가 한국 최고의 부흥사 원로 목사님의 후임으로 되다 보니까 부목사 할 때 이미 부흥사 섭외에 그 2기인가 제가 가서 부흥사 자격증을 받고 학교에 부흥사 학교를 가서 부흥사 자격증을 받았지만 부흥사라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정리해서 같이 읽고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깊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점점 분별하게 되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오늘도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믿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새 2마리도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두 말씀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물론 지금까지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이 두 말씀이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셨던 말씀이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가 담임으로 부름 받을 때도 핏덩이 같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근데 오늘 이 방향성, 하나님 말씀 앞에만 있고 싶었고 그 길만 벗어나지 말자.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먼저 생각하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능력도 없었고 어떤 탁월한 재능도 없었어요. 근데 18년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지나고 나면 과연 그걸 어떻게 그걸 해낼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저는 하나님만 바라봤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 허락 가운데서 역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 그분이 일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여기로 가는 게 맞나요? 네. 예. 돕는 배필이 되라. 가기 전에 그만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예, 돕는 배필이 되라.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출생하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락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는 그날부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또 가장 훌륭한 배움은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해외에 나가서 이건 강의 내용으로도 하고,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새가족 공부 때, 임직자 훈련 때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확신 가운데 거하게 놀라운 거는 반복할수록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배움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앞으로 리더로서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 넘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의 비전은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거다 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그 계시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때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게 뭐냐? 바로 기름 부으심, 그리고 메시아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메시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과 거룩과 의라고 해서 왕의 그리고 제사장의 선지자의 덕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묵상할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이 말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함정을 판 거예요.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의 찌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찌질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빛의, 생명의 빛에, 그 은혜의 빛에, 그 능력의 빛에, 승리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그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선하심을, 그 복되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왕적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왕의 사명을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로, 이 선교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서 변화가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속한 가정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가정에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학교와 그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게 왕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왕적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국방, 외교, 언론, 종교 모든 영역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왜 거기서는 또 마음이 좀 약해져요? 예, 저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 정치의 영역은 맡겨 놓으셔야 되나요? 정치인들한테? 경제 영역은 경제인들한테 맡겨 놔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한 정치인이 변화됐을 때 민족사가 바뀌는 일들이
교회 사회는 수없이 나타나요. 한 경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자 했을 때 경제 원리를 바꿨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왕적인 사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회복될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당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거예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건 화평의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형도와 화평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의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더 화평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 안에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명, 결국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이미 복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분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나눌수록, 성경의 원리는 복은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살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맡겨주세요. 2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고 5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맡기세요. 이런 원리라고 했어요. 손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여기 손에 다른 걸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주면 하나님 다른 걸 또 내 손에 맡겨주세요. 이걸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이걸 또 맡겨주세요.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게 뭐냐?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고 너무 큰 흉년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큰 연보를 했어요. 물질로 부유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부유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 충만하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좀 더 확장하겠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앞으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올해 꼭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방향성, 저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느냐고 저한테 주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서 물어보고 주님 앞에서 계속 간구했을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받은 답,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이 왕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선교적 사명, 이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 일대 목사님 때부터 선교, 화평, 축복이라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놀라운 것은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어떤 형제가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내가 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귀한 말인데 조금은 유용한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담임 목사님이라면 담임 목사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게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70, 80억 하나님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줄 때 내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고 가시나, 그 목회의 사역에 어떤 돕는 배필, 엣제르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가 놀란 은혜 가운데 한 시대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큰 종을 세우는 역할을 우리 그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2기 목회의 방향성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때로는 좀 더뎌도 괜찮아요. 18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주셨던 음성, 그 가운데 주셨던 것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제가 2기 목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교회. 왕적 사명으로 선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으로 화평의 사명,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으로 축복의 사명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내적 외적 건축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느냐? 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갖춰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함께 가면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화평의 축복에 그 길을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회복되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 통로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러한 방향으로 내적인 외적인 건축들이 준비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